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라. 아멘.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런데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은 줄이 달려있는 현악기를 말합니다. 하박국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드린 찬송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은 율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신앙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와 간증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게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삶의 행복과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시작은 탄식이었는데 마지막 끝나는 것은 기쁨의 찬송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하박국을, 탄식하고 슬픔 가운데 있던 하박국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놓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도 삶에서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다시 기쁨과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박국의 중심이 변화된 겁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이게 바뀐 겁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보는 눈, 믿음의 눈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약속의 땅에 보냈는데 10명은 그 땅을 보고 악평합니다. 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러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뭐가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시선이 달랐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믿음의 눈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눈이 뜬 거예요. 전에는 환경만 봤는데 그 환경과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사람의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럽니다. 잘 듣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내 말을 그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침묵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은 풍문으로 전해 들은 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놀랐는데 그 놀란 이유는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 고통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탕자의 실패와 탕자가 만난 재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게 이스라엘에게 나쁜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거 중요합니다. 부흥은 사람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베푸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부흥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일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어디서부터 능력을 입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불교는 내 스스로 돌을 닦아가지고 탑을 많이 돋는 공덕을 쌓거나 곤양미를 많이 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자력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부흥하는 건데 내 노력으로 부흥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비법으로 스스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부흥을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 대부분 뻥입니다. 그거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인터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인터콥의 특징은 BTJ라고 합니다. Back to 예루살렘의 약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일명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거냐면 이 세대가 끝나면 언제 끝나냐? 다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 세워지면 그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인터콥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있는 교회들은 제대로 된 교회들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도가 돼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진짜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기도를 하면 아말감 검은색 이빨이 금리빨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쓰러짐 금가루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 현상들을 추구합니다. 신비 체험은 소중한 겁니다. 은사는 소중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방언 그리고 치유, 많은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데, 은사주의, 은사제일주의라고 그러는데 은사만 소중하다고 믿는 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들은 성령을 하나님이 오시는 거를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백투 예루살렘을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신천지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을 이렇게 쓰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 물론 그것도 부흥이고, 성장하는 거,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흥은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와 성숙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길의 삶에서 의의 길로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는데, 이 회심의 사건이 나타날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회개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부흥은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가 뭐냐면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많은 교회들이 사모합니다. 1997년도에 주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게인 1907에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집회도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 사경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말씀 사경회거든요. 성경을 쭉 읽는 겁니다. 그 원조가 어디입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말씀 사경회에서 비롯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130년 선교 역사상 지금 한국 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어디 있냐면, 탕자의 비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찾습니다. 기근과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탕자에게 남은 길은 뭡니까?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든지. 탕자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아버지의 길로 돌아갑니다. 한국 교회는 오직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개의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꾸 대안을 모색해가지고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이거 금방 지나가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자. 그러면 다시 우리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먹을 게 없으니까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제 좀만 참으면 기근이 지나갈 거야.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쥐엄 열매를 갖다가 그걸 내다 팔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재기하려고 하는 부질없는 일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응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자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어긋맞고 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새로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부흥은 내가 뭘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내에. 여기서 말하는 수년은 기간을 말하는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 망할 때와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까도 말한 세대주의 종말론, 또 수한부 종말론, 이거면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거든. 이런 종말론의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정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날을 앞당기자. 우리가 앞당긴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오실지 그 종말의 날은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신앙은 언제 오시냐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데 종말에 참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진노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심판. 긍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있고 환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노, 정의, 심판 이런 거 별로 싫어하잖아요. 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직 긍휼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랑과 구원과 주님의 긍휼만 강조하지 진노와 심판과 정의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한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이 찾아오니까 교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승승장구하고 성공과 복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재난이 찾아오니까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은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은 이 재난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자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이 깨닫지 못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Lord. 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지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목자들이 그림에 보면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지팡이는 알겠는데 그럼 이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한 1m 정도 되고
목자들이 옆에 옆구리에 차고 다닙니다. 이건 영어로 스태프라고 합니다. 스태프. 무슨 뜻이냐면 회초리란 뜻입니다. 막대기, 회초리. 그러니까 양들이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회초리에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겁니다. 지팡이와 더불어서 막대기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재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주의 지팡이만 바라지만 주님의 막대기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재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난을 주관하시는 이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를 통해서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살려서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본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림줄,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구원의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쓰는 건축 도구인데 간단해요. 이 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끝에 추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딱 대보면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심판과 구원의 다림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삶으로 구현하셨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의 다림줄이 되시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일명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배타적인 얘기 아니냐,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독선적인 얘기로 들리는데,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본래적인 뜻은 세상의 부와 번영, 세상의 명예와 지식, 힘과 권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